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절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진정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 2번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69번 이사야서 40장 2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물은 성삼위께 영원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영 죽을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생명싸개로 삼해주시며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빛을 따라 걸어간다고 말로는 하였어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였지만 세상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또한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 진리이신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기도의 용사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여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살지 못하였음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서야 하지만 여전히 게을렀음도 고백하오니 주여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찾고 기도로 길을 찾는 귀한 성도의 삶이 바로 나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한 미움과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의 회복을 주시고 우리 한장로교회 온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 5월에 사랑으로 뭉치게 하시고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한 믿음 안에서 축복된 가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장로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는 방주 같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에게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르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자기 만족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살아가오니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통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 중에서도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와 질병과 사회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사회 전반이 원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온 교회가 속히 모여 예배하는 그날도 오도록 주님 은혜를 속히 우리에게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강박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은혜로 다가오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장소 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0면에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 은혜, 새 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의 인생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의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던 수많은 변화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한 면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주는 악영향과 손해는 어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던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는 참 신앙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리가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등등등등 우리는 수도 없는 문제들이 쌓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힘으로 나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과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가는 것도 오늘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한영력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밀하고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곳에서의 임재와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또한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곳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저는 더욱더 기도하기도 해요. 사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 또는 가정이 한두 곳이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쓰라린 가슴을 안고 눈물을 머금고 막막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야곱이 가장 큰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새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과 은혜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이 정든 고향 또 부모님을 떠나서 그동안 살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저기 저 하란 이 먼 곳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을 향하여 천리길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은요 형 에서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결국 아버지가 노쇠하여 눈이 어두운 틈을 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가로채서 받았던 거예요. 그 순간 분노가 머리끝까지 이 에서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저 동생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대로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채고 야곱을 자기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시키는 거죠. 여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현대와는 다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는 신적인 권위를 받은
축복과 저주에 맞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이었고 그 아버지의 유언 또는 죽기 전에 해주신 어떤 축복과 유산의 상속은 그 자녀들의 그 아버지의 유언 이후의 삶이 갈라지는 어떤 엄청난 사건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으로써 에서는 이후에 자기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틀어졌고 망가졌고 또 도둑맞았다라고 여겼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망친 동생 야곱에 대한 증오심이 결국 살인에 대한 동기로 번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 도망을 가고 있는 야곱은 진보다리 하나 들고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 여행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야곱의 마음 상태를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저 좀 생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내가 쌍둥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축복을 좀 받고 싶었어요. 내 자신의 운명을 좀 극복해보고 싶었고 정말 성공해보고 싶었던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 방법이 참으로 잘못됐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결국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 했고 정든 고향, 정든 친구, 정든 이웃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정든 마을들을 멀리하고 또 결국 그가 억지로 뺏어내었던 장자의 축복도 모든 아버지의 유산과 권리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떤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저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살고 있던 이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이 가나안 땅 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지금 이 야곱이 도망치고 있는 저 하란까지의 거리가 한 4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사후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걷는 동안에 도통 그 길 중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자다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때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짐승에게 붙잡혀 먹을 수도 있고 도적대나 산적대를 만나서 또 변을 당할 수도 강도대를 만나 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에서가 뒤를 쫓아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 460km라는 이 어마어마한 길을 그것도 동행자가 있지도 않은 홀로 걷는 그 여행이요 결코 즐거운 여행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운 여행이었고 엄청난 고독한 길이었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는 위험스럽고 위기와 가시밭길과 고통의 여행길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야곱의 처지가 꼭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곱에게 제 감정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악당들, 악인들처럼 어떤 욕심이나 탐욕에 찌들어서 막 오로지 성공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좀 더 건전하게, 조금 더 풍요롭고 싶고 좀 더 발전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가족들이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웃과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고도 싶었을 우리는 그 정도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결국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내 모든 노력의 결실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그야말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그저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우리네 인생에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며 아예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 여러분 그때 많이 있었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처지나 마음과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일생일대에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이제는 도망자의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여행길이 소망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낙담의 여행이 아니라 그 여행길이 비전의 여행길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여행길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길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전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도 좀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야곱이 그 길 중에 만난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이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3일 정도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잠잘 때가 되었는데 유숙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낮에 따뜻해진 돌을 취해서 그것을 베개로 삼고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서 잠을 잤는데 그 순간 야곱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황홀한 장면이 야곱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건 그냥 어떤 일반적인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신 어떤 환상이었어요. 야곱이 누워있는데 그 자리에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멀리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눈앞에 펼쳐진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도망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위기의 길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냐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야곱의 인생의 길이 전혀 바뀌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야곱이 기존의 인생과 그 이후의 인생이 갈라질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어둡게 드리워졌던 그 컴컴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이 놀라운 장면에 한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소망을 품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비전을 갖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비전과 꿈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꿈꿨던 거 말고, 기존에 내가 살고 싶었던 그 꿈 말고,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꿈 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되는 그 놀라운 새로운 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주셔서 새롭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야곱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 가장 어려운 가운데 그에게 찾아가서 찬란한 꿈을 펼쳐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셨던 꿈이 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건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땅으로 내리고 오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올라갔다가 또 가지고 내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아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통하여지는 이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귀한 장면이 바로 이 야곱의 꿈이었다, 환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자녀가 없는 한나가 기도 중에 그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잘 보시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아이를 못 낳는 여인으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가장 어려울 때 그녀는 자기의 아픈 마음을 통해 가난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통감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통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심령이 통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통했냐?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이 한나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나야, 너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로 내 뜻을 알고 행하는 한 사람, 한 자녀가 없어. 나도 자녀가 없는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라면서 그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하게 되니까 그녀는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괴롭고 아픈 때를 살았어도 한나에게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 자녀, 나에게 아들이 생기면 바로 그 아이가 한 명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한나의 새로운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그냥 내가 아들이 없어, 내가 자녀가 없어,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없던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데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결국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사무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세상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동쪽도 닫혀있고 서쪽도 닫혀있고 남쪽도 닫혀있고 북쪽 사방팔방이 다 닫혀있으니까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하늘에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하늘을 향해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 꼭 야곱에게만 보여주시는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으로, 여전히 은혜로, 여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누게 도전할게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작.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서 환상 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건데 그 열려진 문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13절, 14절, 15절인데요. 우리가 먼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3절에서 14절은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축복이 땅의 축복입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 또 하나 자손에 대한 약속이지요.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자손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세 가지 축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으로 읽을 15절에는요, 네 가지 약속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의 말씀.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냥 야곱에게만 해주시는 축복과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짧은 이 15절 한 줄에 하나님이 약속을 네 가지나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너를 회복해 주리라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의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즉 임재의 약속, 동행의 약속, 보호의 약속, 회복의 약속, 책임의 약속.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약속을 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또한 이 동행의 약속, 보호의 약속, 회복의 약속, 책임의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에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냉혹한 세상. 형제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엄정한 현실 속에서 누가 야곱과 함께 해주고 누가 야곱을 지켜주고 누가 야곱을 회복시켜주고 누가 야곱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모, 부부, 자녀들 지금 다 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하시고 이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이 나의 약속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약속을 그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주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낙심해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그 삶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약속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결국 이 야곱에게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모두 다 100%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고 살라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들이 무능하고 힘이 없고 모자라서 그래요? 아니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자꾸 자기 시선을 고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얼마나 막막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믿는 자녀는 언제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대로 새로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 생활이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생활임을, 그것이 믿음 생활임을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약속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게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약속이 힘이요 약속이 소망입니다. 시작. 우리 신자들에게는 약속이 힘이요 약속이 소망입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의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 혹은 어떤 특별한 사건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실패자로 도망다니는 자기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고향의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자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가장 위기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 루스 광야에서 있는 하나님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크게 깨달은 사실은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것.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것 같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온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걸 머리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입으로는 얼마나 잘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인생의 정말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과연 나에게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냥 여길지 몰라도,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잘 못 나갈 때, 내가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다 잘 대해주시면서 나에게도 엄격하시고 나만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오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지금 여기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과거에도 없었는데 지금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옆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다 하필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유산도 축복도 다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꾀를 써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들로 어렵게 해서 겨우 얻어냈는데, 얻어내자마자 그것들을 얻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난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과거에도,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지금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전에도 한번 했던 예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예화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시력을 급격하게 잃게 되었어요. 이 급격하게 시력을 잃게 된 이 아내를 이 남편이 매일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줍니다. 여보, 여기가 구멍가게야. 여보, 여기가 은행이야. 여보, 여기가 버스 타는 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부인이 홀로서도, 내가 없어도 혼자서도, 이 눈이 안 보이는 아내가 혼자서도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남편이 어느 날 결단하고 아내에게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당신과 다니면서 당신이 어느 정도 혼자 다녀도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젠 내가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테니 당신이 스스로 부딪히면서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봐. 뭐 이렇게 매몰차게 부인을 홀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 남편의 처음 그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근데 악에 받쳐서, 그래, 내가 홀로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혼자 잘 살 거야.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 말과 결단과는 다르게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가다가 결국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겨우 이제 혼자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눈이 안 보이는 아내가 또 더듬더듬 이제는 버스까지 탈 수 있게 되어서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버스기사 아저씨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부인. 부인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이 부인이 대답합니다. 아유, 뭐가 행복해요. 눈도 안 보이는데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그 기사분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왜요? 남편분이 3년을 매일같이 저렇게 뒤에서 함께 따라다니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을 둔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즉 뭐냐, 이 남편이 그 부인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매몰차게 홀로 내보낸 것처럼 보여도 그 남편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내를 위해 뒤에서 항상 지켜보고 3년 동안 내내 함께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내 남편이 나를 홀로 내보냈다고 원망하고 악을 쓰고 이불 평 저불 평 하며 다녔지만 사실 그 남편은 뒤에서 매일같이 그 부인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남편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때로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오늘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셨고 여차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면 여러분 만사 해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는 게 여러분 힘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지금 여기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삶에 항상 동행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여전히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발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일평생 동행하심으로 이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가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환경만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꼭 침묵만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처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으니 하나님, 이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겠으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어.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줄 알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왜 침묵만 하시는지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였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돌멩이를 메고 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 또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의 인생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임하시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인생의 가장 낮은 곳 가운데, 그 인생의 가장 절박한 절벽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만나기를 주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원수와 같은 수많은 문제, 오늘 우리의 원수와 같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등등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못 잡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그 하나님을 결국 만나서 과연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할 수 있는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 일어나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만, 우리의 현실에만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재에, 그 하나님의 침묵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그게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끝내 우리에게 지키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 만나 과연 내 삶에도, 과연 지금도,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입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 이런 놀라운 고백,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귀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다가오는 한 주 위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어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중에 있으니 온라인 예배 헌금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손길들로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부르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사오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은혜와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로 내려주셔서 구하기 전에 주시고 주신 후에도 늦은 비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그 손길들이 되어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파되고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색은 여러분 보시듯이 적색 빨간색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니 온 성도가 즐겁게 이 말씀을 읽는 통독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교회 학교 예배가 줌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비전과 약속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야곱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약속의 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